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185번째 시간입니다. 성찬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표징입니다. 표징과 표징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오늘은 성찬시에 그리스도의 임재는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견해는 성례적인 연합을 물질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성찬시의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예전문을 낭독할 때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모양과 맛은 변하지 않지만 본질이 변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임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성찬 견해는 화채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이하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죠. 이때 사람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합니다. 주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후대의 사람들은 성찬에 주어진 변화된 빵과 포도주라도 꼭 먹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는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분명히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통해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떡과 주님의 몸을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희생으로 인한 구원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실제 몸과 피로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체의 속성과 분리를 믿고 물리적인 주님의 몸이 동시에 여러 곳에 임재한다고 믿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화채설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성체 숭상 교리도 명백한 오류입니다. 루터교는 로마 캐톨릭의 화채설을 거부합니다. 그 대신 공제설이라는 교리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빵과 포도주 안에, 그 아래에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시에 장소적으로 임재한다고 믿는 거죠. 장소적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마치 자석이 가진 자성이 자석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영혼이 육체 안에 장소적으로 임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육체적 본질이 성찬 안에 장소적으로 임재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 캐톨릭의 견해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점은 속성의 변화가 있느냐, 기적적인 변화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이 내 몸에 동반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더군다나 루터파의 교리는 주님의 인성이 편재한다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바가 되기 때문에 더욱 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주의의 성찬 교리를 보겠습니다. 개혁주의는 말 그대로 개혁해 나가는 교리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하지만 만약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설명이 필요하다면 다시 점검하고 다듬어가는 신학 체계입니다. 처음 쯔빙글리의 견해는
성찬이 그저 하나의 표징에 지나지 않으며 단순한 기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서들을 잘 살펴보면 보다 깊은 성찬의 의미를 전달하고 성찬을 하나님이 신자들을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인 혹은 보증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쯔빙글리 자신이 자기의 사상을 개혁해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성찬론에서 로마 캐톨릭이 제시했던 반지성적인 신비주의를 제거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성찬을 표현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칼빈은 더욱 정밀하게 성찬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지난날에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찬은 현재에도 행하고 계시는 영적인 사역에도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로마 캐톨릭과 루터교가 말하는 것처럼 성찬 시에 육체적으로 혹은 장소적으로 임하시지는 않지만 전인격적인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에 직접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신자가 성찬에 참여할 때 생명의 감화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화는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신비한 것인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이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성찬 참여자가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감화를 성찬 참여자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하치 박사는 십자가에 달려 희생된 구주의 몸이 가져오는 덕과 효과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 도구로서 성찬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합당한 수찬자에게 임하고 전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주의의 성찬 교리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성찬은 그저 예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와의 영적인 연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